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앞에 화면 나오죠? 화면 나오네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원어예요.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빠졌냐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가 빠졌습니다. 원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진짜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자꾸 꺼집니까? 순범 형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구원을요, 그냥 이루지 않으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2000년 전에 뚝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샤방하면서 나 왔다. 그리고 그냥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로 구원을 여러분 이루셨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도 그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실질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가 만일 내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래야지 좋은 말이네. 여러분 이러면 이거 믿음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봤으면요 그것처럼 똑같이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승천하시면서 구원을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형제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지 이 가르친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 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요. 누가 진짜로 우리의 왼편을 때리면요. 오른편을 실질적으로 돌려대는 행위를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진짜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머릿속으로만 그래 좋은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 크리스찬이야?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봐 라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즉
이웃사랑을요, 나의 행위로 증명해내야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야, 김준사, 너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왜 강퇴시켜, 사람들? 왜 품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말과 행위가 달려? 너부터 잘해? 이렇게 저를 굉장히 공격 많이 합니다. 저 이런 공격 지금 수도 없이 셀 수는 있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아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나의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과 사람들을 카페를 위해서 회복의 성도님들 지키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을 강퇴시키고 이렇게 치리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요, 여러분 세 분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배척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품었지만 모든 일을 다 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회취한 무덤 같은 놈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사탄의 종이 된지도 모른 채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자르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 중에 라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그런 자들까지요, 의도적으로 사악한 목적을 갖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저를 설교하지 못하게 막 긁고 넘어지는 사람들까지 품어주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쪽지로 보내건 말을 보내건, 당신 이러이런 성경이 봤을 때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당신도 모르는 악한 영에게 지금 지배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게 내비두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다 품으셨지. 여러분 그렇게 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쭉 가다가요, 그른 줄을 전혀 모르고 쭉 살다가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뭡니까? 당신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치리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크리스찬이 당신 왜 김선사 사랑하라고 하는데 네가 품지 못해? 여러분 그거와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거 외에 죄인들, 병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품어야 돼요. 이웃사랑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증명해내야 돼. 그래 믿음인데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이것이요, 어떤 거를 원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가령이요, 회복교회를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줘요. 쪽지를 보내오거나 메일을 보내오거나. 그럼 제가 메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92-1번 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서 주상복합에서 내리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전사님. 그래 놓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래 놓고 전화해요. 아니, 김준사님, 알려주신 대로 왔는데, 전혀 엉뚱한 길을 왔는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채팅하지 마세요, 여러분. 채팅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멘, 주여, 이런 감탄사만 하시고요. 채팅은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찾아온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거를 믿었다면요,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말해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초행길을 오는 사람이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해. 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재단해요. 이 길이 재단해요. 예수님 이거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김전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요, 초행길, 처음 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학문과,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러가지고요,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회복교회 못 찾아와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찾아온다고 해놓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가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미나자매 채팅하지 마세요. 미나자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쇼크를 하나 또 받아가지고 설교 바로 직전에 제가 지금 말이 지금 두서가 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면서 제가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과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요. 그대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고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의 상태를 따라서요, 나무의 좋고 나쁨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위, 즉 이 선한 행위는 우리들이 말하는 선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나무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 본 뜻입니다. 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 가르쳐 줬지? 그렇지. 내가 죽음으로써 이것을 다 완성해 놨는데 너희들 나의 제자지, 나의 자녀지.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들 행함으로 증명해내. 라는 말과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모르는데?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라고 서두를 계속 얘기한 거 왜냐면요.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 라는 말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
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았어. 라는 말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오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는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만 쌓아주는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말이 적더라도 말의 능력이 적을지라도 떠듬떠듬거리고 막 그럴지라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그것이 내 실질적인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제 설교는 반복이 많습니다. 양해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많은 양보와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내려면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내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나의 욕심, 자존심, 교만, 정욕, 높아지려고 함,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이런 모든 이생의 자랑을요,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저의 자아가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여러분 실상은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이렇게 그 쇠사슬로 막 꽁꽁 사람을 묶어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무덤가에 홀로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막 쇠사슬까지 막 끊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갔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군대 귀신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귀신은요. 그 무덤가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귀신은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 무덤가에 있는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요. 그 시체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시체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무덤가에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시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독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갔어요. 수천 마리가 거기 들어갔어요. 귀신 수천 마리가.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귀신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자아가 죽는다는 것에 더 자세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 큰 결론을 한번 좀 내리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어떤 경험들은 이거를 A라는 방향을 원하고 추구하고 옳다고 여기는데, 이건 전혀 관계없이 성경이 B가 오라 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B를 취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B라는 것이 너무나 이건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분도 나쁘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요, 내가 틀리지, 내가 모르는 게 있지, 하나님이 옳겠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게 즉 나의 자유의지조차요, 나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자아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가 죽었다는 것의 대전제예요. 아셔야 돼요. 말씀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는 거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경험을 죽이는 거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는 거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죽이는 거고요. 말씀에 여러분의 자유의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오직 말씀에 지배됐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구약시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 쓰고 이마에 메고 네 손에 메고 이렇게 해서 네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요,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요, 힘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읽지 않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고요, 습관을 쫓아서 찬송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습관은 운명을, 앞에 까먹었네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쨌든 습관은요, 운명을 바꾸는데요,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이 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하는데요. 어떤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 습관이요,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나자매 채팅하지 마세요. 미나자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제가 자꾸 지금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채팅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주여. 자, 다시 가겠습니다. 대전제를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셨냐면요, 우리에게요,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야, 너희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십자가에 죽어 만물의 찌기처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지만요,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너 십자가에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너 자아 좀 죽어라, 자유의지 좀 제발 좀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애같하게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 행복,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과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풀면요.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라는 아픔에 내어주는 이유는 그 아픔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함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표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그 자아가 죽도록 인도해 가실까요?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고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3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중3 때부터. 그리고 왜 그랬냐면요. 제가 고3 때까지 이렇게 거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혼자서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알 거예요. 대내적으로 별로 알려지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제가 군대를 하사관을 지원해서 갔는데요. 딱 갔는데 하사관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사가 저를 너무나 많이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때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군 생활하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잠도 부족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요. 유일하게 새벽 기도한 사람은요. 저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군의관이라고 하나요? 아니 뭐지 군목사. 군목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를. 왜냐면 이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고 이 군목은 같은 이 부대에 산 게 아니라 저 밖에 외곽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교회를 군목도 안 와요. 그런데 저 혼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 제가 저기 화천에서 근무했는데 막 눈이 오면요. 막 눈이 무릎까지 막 쌓여요. 그러면 제가 연병장을요. 저기서 막 거의 1km 되는 대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저벅저벅 밟으면서 무릎까지 막 빠지면서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혼자 거기서 막.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요. 너무 맞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중사가 저를 안 때려요. 제 선배가 저를 안 때려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잖아요. 빼먹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맞으면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렇게 빠때 피멍이 들도록 막 맞고 그러거든요. 다 그렇게 맞아요. 우리 고전사님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맞으면서요. 막 울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회개해요. 맞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안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겠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요. 새벽 기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새벽 기도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을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픔, 누구를 끌어다가 저를 패면서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환경으로 몰아가시고요. 가정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끔 없게 몰아가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의 인생은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또 누가 와가지고 저를 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늘 이래요, 늘.
늘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아 나의 잘못된 모습이 이거구나.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지금 예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와 돌아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던 걸 제가 믿습니다. 진짜 아멘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진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저 목회 못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저 마지막 사역 못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요. 이런 불같은 연단이 물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면 에이 뭐 그까짓 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제 얘기 안 드린 것도 많아요.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또 알아서 별로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불같은 연단과 이 시험 때문에요. 그나마 제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고전사님 저걸 들었는데요. 전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레벨업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기초생활 젖먹이 선양에서 잊지 말고, 레벨업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위해서 몸 죽은 것 같이 너희들 이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레벨업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키냐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여러분 단적인 증거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레벨업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레벨업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결혼하는 게 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애기신앙 갖고 여러분 힘들 수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넣어서 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요,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준다고 하세요. 그런데 고난은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도록 매일 두드러 맞지 않았으면 제가 새벽기도 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가 군대에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는데요. 군생활하면서요. 막 매 두드러 맞아가면서 제가 한 잔도 안 마셨는데요. 너 그렇게 잘났어? 군대에서 술 안 마시면 막 죽어요. 장난 아니에요. 특히 저는 하사관이었잖아요. 막내가 막 들어와가지고 저 예수님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데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타고 얘기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맨날 남을 헛들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 온갖 더러운 게 우리의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 욕심, 이생의 자랑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늘 나의 삶은요, 나의 쏟아지는 열매는요, 음란하고 포르노 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늘 이런 삶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죽일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죽인다고요? 여러분 고난으로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연단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네? 너 돌이켜야지? 너 기도가 부족하네? 말씀이 부족하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단연 고난이죠. 단연 연단이죠. 단연 불같은 시험이죠. 그게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없으면 레벨업이 안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봐 얼마나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 세계 평균 수명이 70살이에요. 70살.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잠자는데 빠져버려요. 3분의 1은 또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TV 보고 헤헤거리고 이런 데 빠져버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진짜 내가 정신을 바르게 딱 깨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요. 여러분 20여 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막 세상에 즐길 거 쾌락이란 쾌락 싹 다 즐기고 여러분 즐겨도 20년 꼴랑 즐기다가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20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게 애가 좋다 막 살다가요. 여러분 지옥 가서 20년이 뭐 20만 년이 뭐 20억 년이 뭐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목마른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렇게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돌이키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땅이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고난보다 큰 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넘버원 고난이에요. 넘버2 연단이에요. 예, 고난뿐이에요. 여러분 더 고난을 구하세요. 여러분 더 연단을 구하세요. 여러분 더 십자가를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연단되겠습니다. 내가 다듬어지겠습니다.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내가 이뤄가겠습니다.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맨날 여러분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좀 주세요. 여자친구 좀 주세요. 남자친구 좀 주세요. 승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러신다니까요.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고난을 구하고 그 받은 고난을요.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저도 고난이 오면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못난 점이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바꿔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회초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결단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물을 빼고 우리가 정결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여러분 길뿐입니다. 부디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환경이든 옆에서 누가 나를 긁는 것이든 그게 가족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기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적인 물을 지금 내게서 빼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동이 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너무나 세밀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못 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정확히 못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 이 고난 지금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너 이거 필요해. 왜냐? 너 너의 머리카락 셀 수 있어?
너 못 세잖아. 그런데 나는 너의 머리카락 셀 수 있다니까. 너는 지금 이 고난이 너한테 왜 필요한지 너는 모르겠지. 너는 만들어진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의 머리카락을 세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에게는 지금 이 고난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아픔이, 지금 이 슬픔이, 지금 있는 고난이, 이 연단이, 환란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해? 왜 나에게 필요해?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못 센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난, 지금 우리가 변화될 것들을 여러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참으면요 마침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all life 모든 삶을요 항상 기뻐하라, 쉬나오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없으면 최종 결론입니다. 진짜 최종 결론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지금 내가 부서질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르바이데스 카라바데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르바이데스 카라바데스 라바데스 라카라바데스 하나님 이 시간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게 하시옵소서. 어르바이데스 카라바데스 라카라바데스 라사라카데스 하나님 어르바이데스 라바데스 라카데스 고난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이 지금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견디기 힘든 아픔일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바이데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난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난을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난을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어르바이데스 카라바데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고난이여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카라바데스 라바데스 레키디시라바데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썩어있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단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 시간 고난이라는 것을 단 하나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애매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아직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기억하시고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려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면서 이뤄가면서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을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